안녕하세요. 산타페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산타페 하면 많은 분들이 현대자동차 SUV 산타페라는 차를 생각을 합니다. 현대자동차, 현대기아자동차가 SUV의 이름을 정할 때 다 미국 도시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정했어요. 아마 산타페는 예술의 도시이기 때문에 현대기아 사장님들이 예술적인 차를 만들고 싶어서 예술의 도시 산타페의 이름을 빌려온 것 같아요. 산타페는 뉴욕 다음으로 미술품이 많이 거래가 되는, 그리고 많은 화가들과 또 음악가들이 살고 있는 예술의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관광객들과 또 그곳에 있는 국립연구소 오시는 한국 박사님들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많은 한국 교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세 계명, 특히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유언과도 같은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부탁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찢겨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고별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앞두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 정말 중요한 부탁 세 계명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옆에 분 손 꼭 잡으면서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새 계명이라면 그러면 옛날 계명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옛날 계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 비유 가운데 옛날 계명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서 모든 걸 빼앗기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주변에 아직도 강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강도 만난 사람 옆에서 그를 터치했다가는 숨어 있던 강도를 자기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나라 한국 예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아라 라는 속담처럼 괜히 도와줬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그냥 번거롭고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그냥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남을 돕는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내려놔야지 라는 자기 희생의 마음이 있어야만 남을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서 이웃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남을 돕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희생을 전제하고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다고요? 율법 교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영생을 얻는 방법이 성경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는 이미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최고의 계명은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교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것이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영생의 방법을 대답을 합니다. 그게 바로 구약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옛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교사에게 아유 뭐 잘했다, 잘 알고 있구나 칭찬해 주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계명을 이야기한 그 사람에게 너는 이를 행하라. 너는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세 계명의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은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아는 것으로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명도 내가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알고 있으면 내가 그것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처음에 그 쓰러진 강도 만난 사람을 무시하고 지나친 사람 둘이 있어요. 누군가요? 제사장과 레위인이죠. 왜 하필이면 그 비유 가운데 하필이면 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율법 교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알고 잘한다고 자랑하고 다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작게나마 실천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만 있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다가도 난 그 내용 아는데, 나는 그 스토리 아는데, 나는 그 성경 내용 잘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게라도 실천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의 두 번째 핵심은 무엇인가요? 앞서 나눈 것처럼 구약 시대부터 내려온 율법을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면서 옛 계명과 별로 다르지 않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전 옛 율법과 다른 것은 서로 사랑하되 얼마만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또 나를 사랑하시면 어느 정도인가요?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계명에 사랑하라 하셨던 이 말씀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들까지 예수님을 못 박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품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랑을 내가 먼저 주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평생토록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나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나를 향하신 그 마음을 잘 표현하는 곳이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인간으로까지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권한과 특권을 누리시는 것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고 누구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스스로 그 권한을 나를 위해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신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은 권한과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너희가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그와 같이 살라고 세 계명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손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성도들이 똑같은 그와 같은 세상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나 누릴 거 못 누리고 있어. 나 가질 거 못 가지고 있어.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내가 못 갖고 있어 라고 섭섭하게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의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않고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낮아지고 이웃들을 위해 내가 고개 숙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집트는 그 당시에 오늘날 미국보다도 더 큰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특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스스로 자기의 특권과 권한을 주님을 위해 포기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놀라운 길들을 개척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릴 수 있는 권한과 특권을 하나님 나라 위에 스스로 포기할 때 그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의 길을 걷는 그곳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 낮아질 때 그 낮아진 만큼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내가 주님의 나라 위해 포기할 때 그 포기한 만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 내게 좀 더 여유가 있으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면
이웃사랑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코 사랑은 여유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 가장 거부였던 많은 물질을 가진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 심각한 피부병을 가지고 쓰러져 있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눔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간도 넉넉했고 물질도 많았지만 결코 나누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결코 여유가 있어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지요. 그가 자기 인생에 닥친 위기를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피했을 때 야곱은 그곳에서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라헬이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아버지인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사랑을 이용해서 야곱을 자기 집에 종으로 7년 동안이나 부리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 7년이라는 긴 세월을 성경 표현대로 말하면 수일처럼 여겼더라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외삼촌을 종처럼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세요? 그것은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힘으로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세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게 무엇이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어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 내 안에 있다면 남을 위해 나누고 섬기는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유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때로는 나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 계명은 어떤 경우에라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만큼의 서로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셨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모든 이를 사랑하고 모든 이를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세 계명의 두 번째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부디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감정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의 눈물을 나게 했던 그 이웃들의 모습이 나를 어렵게 할지라도 그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정말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왜 그 고난의 길에 본을 보이셨다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 주변에는 나의 도움과 또 나의 섬김의 손길이 필요한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웃사랑은 머리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세 계명을 지켰다는 우리 온양 농아인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높은 하나님 감사합니다.